오늘도 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녹처럼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주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인데요, 27장과 지난주에 보았던 27장과 28장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다음에 위기를 만난 사람 2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27장의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사무엘이 죽자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아기스 왕을 만났고요, 그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또한 다른 한 명은 오늘 28장에 나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누구냐?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두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다급함이 생겼어요. 어쩔 수 없는 그런 다급한 상황 가운데 사울은 여러 가지 실수를 연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사울의 실수가 무엇이고 또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 나온 위기를 맞은 사울은 그 위기 가운데 누구를 찾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울에게 닥친 위기는 어떤 위기였느냐?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해서 진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울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의 마음이 크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다급해졌어요. 왕이기에 자신의 백성을 지켜야 하기에 또 나의 생명을 지켜야 하기에 사울 왕은 다급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 다급함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울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의 모습과 조금 다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기름 부음 받을 때는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 앞에서 두렵고 떠는 사람이 아니라, 다급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쳤던 그런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왔을 때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한 민족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한 마음이 된 그 백성과 함께 나하스와 싸워 이긴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암몬 사람들만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초기에 사울의 역사를 보면요, 사울은 블레셋의 공격에서도 능히 싸워 이긴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랬던 사울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여호와께 물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답을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답을 해주지 아니합니다. 구약 시대에서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낼 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 꿈으로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도 그 광야의 도피 생활에서 베델에서 꿈을 꾸며 사닥다리를
사닥다리의 그 꿈을 꾸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요셉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였음을, 자신을 민족을 구하는 그런 지도자로 세우실 것을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꿈을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사울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나누을 때 보면요,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림으로 율법을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전쟁이기에 모든 그 악을,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 라고 명하였는데, 그래서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명령하였는데, 사울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말렉 왕을 살려주었고 좋은 가축들을 살려두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한 사무엘상 18장부터는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18장 이후에는 시기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모략하며, 때로는 창을 던지며 때로는 군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얼핏 보기는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 속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했는데, 우림과 둠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림과 둠밈은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요,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그걸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는 데 쓰는 도구가 바로 우림과 둠밈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에 보면 사울은 무슨 짓을 해버리냐면요, 노베 거하는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제사장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의 식솔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결국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더 이상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대답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말해요. 오늘 본문은요 28장 3절은 사무엘이 죽은 것으로 시작해요. 즉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선지자가 죽고 나니까 더 이상 사울 옆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아요. 사울은 꿈으로도, 사울은 우림으로도, 사울은 선지자로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상황에 놓이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에게 침묵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다윗의 영적인 암흑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다면, 오늘은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사울의 영적인 암흑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권면하셨어요. 권고하셨어요. 때로는 책망하셨어요. 때로는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제사장을 죽임을 통해서, 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을 통해서, 더 나아가 이제는 선지자까지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요, 아마 답답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야 되는데 들리지 아니하니까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신하를 시켜서라도 온 백성들에게 명하여서라도 사울은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죠. 하나님의 뜻을 더 물어야죠.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본문 7절의 말씀은요, 사울의 삶 가운데 아쉬움을 남기고 있어요. 그건 뭐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급하고 두려움에 쌓인 사울은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아야 되는데 그가 가진 힘으로, 그가 가진 능력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삶이 아니라 더 나아가 나를 찾는,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힘이 있었다면, 자신에게 능력이 있었다면, 자신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그 신하들을 시켜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힘써야죠. 만약 사울이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했다면 자신의 신하들에게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때로는 베옷을 입고 때로는 금식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힘쓰자라고 말했어야 됐어요. 라고 명령해야 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오늘 7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신하들에게 명을 내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의 판단대로 행동해버린, 자기의 뜻대로 행동해버린 사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15장 아말렉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또 사람의 말을 따르는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울의 삶은 철저히 나를 위한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도, 하나님과 교통할 때도 나를 위한 삶이었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졌을 때도 나를 위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에 차이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기도와 다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자신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기도였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자신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뜻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나의 뜻에만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아이들처럼 때를 쓰는 기도를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점은 뭐냐?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에 그 간극이 있어요. 그 벌어진 틈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틈을 메꿔 나갔어요. 기도로 메꿔 나갔어요. 매번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간극을 메꿔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틈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그 자그마한 간극을 별것 아닌 것처럼 무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큰 댐이 무너질 때 그냥 와르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조 증세가 있습니다.
작은 틈이 생기고요. 그 작은 틈에서 누수가 일어나요. 결국 그것을 보수하지 않으면, 그것을 메꾸지 않으면 그 작은 틈에 흐르는 물이 큰 댐을 와르르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댐이 무너지면요, 그 밑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전쟁이 일어나서 건물이 파괴되는 그런 영상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전쟁이 아니고서는요, 건물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기 전에 그 건물은요, 여러 가지 전조 증세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틈새라는 거예요. 갈라짐이라는 거예요. 간극이라는 거예요. 그 틈새를, 그 갈라짐을, 그 간극을 건물의 위험으로 인지하고 그 간극을 메꾸고 그 간극을 보수하고 그 간극을 잘 관찰한다면 그 건물은 수십 년 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관과해버리면 한순간 무너져서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 간극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은 뭐냐?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는 우리의 기도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감당하기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그 잔을, 그 생명을, 그의 운명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기도가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어디까지 가느냐?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음이고요, 내 뜻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번에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해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떼를 쓰듯이요, 울며 떼쓸 때도 있어요. 때로는 겁박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때로는 종처럼, 신하처럼 그렇게 명령할 때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기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살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하여 살았던 그 사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명령하고요, 밤에 변장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신접한 자를 찾아가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래서 인생이 더 꼬여버리는 사울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사울은 주위에 신앙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자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 해서는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다. 7절 말씀이에요. 신접한 자를 찾으라 명령해요. 7절 상반절에. 그런데 7절 중반절에 보면요,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세상적으로 보면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요, 한 절이 끝나기 전에, 그 말이 끝나기 전에 그 신하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처럼 비춰질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요, 사울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화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25장의 말씀은요, 오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일어난 것을 아마 볼 수 있습니다. 25장의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로 시작해요.
28장 3절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해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오해한 분들이 있어요. 25장에 죽은 사무엘이 다시 살아나서 28장에 다시 죽었나, 이렇게 오해한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은 한 번 죽었어요. 그런데 25장에 죽은 사무엘은 다윗에게 영향을 미쳤고, 오늘 28장에 죽은 사무엘은 사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간상 차이를 두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25장과 28장은 사무엘이 죽음으로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 사무엘 선지자가 죽음을 통해서 다윗에게, 사울에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다윗에게도 위기가 임하고 사울에게도 위기가 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25장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요, 다윗에게 어떤 위기가 임하느냐, 사무엘이 죽고 그는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나발이 나발 하다가요, 다윗의 속을 긁어요. 그 나발 하는 다윗이 속을 긁은, 나발이 다윗의 속을 긁으니까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나발처럼 나발 반응합니다. 무슨 말이냐? 감정이 솟아올라와요. 그 속에 그동안 잠겨 있었던 그 치밀어오는 감정이 솟아올라와요. 복수하고 싶은 그 감정이 올라와요. 그래서 다윗은 25장에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그 감정이 솟아오르고, 결국 그 감정 때문에 나발의 가문을 죽이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자기 따르는 무리를 이끌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25장에 기록돼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누가 나타나느냐?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사무엘상 25장 26절부터 읽어보세요. 뭐라고 고백하는가? 여호와께서 6번 이상을 여호와께서를 고백하면서 다윗이 감정 때문에 잃어버렸던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금 다윗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화내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지혜 있는 여인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도록 다윗에게 계속해서 여호와를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결국 다윗은 그 25장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살인으로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살인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살인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감정이 치밀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소개받고 여호와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나니까 그 죄에서 구별할 수 있었어요.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28장에는요, 동일하게 사울 가운데서도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런데 28장에서는 사울이 위기를 또 닥치죠.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런 위기가 닥쳐요. 그런데 그 주위에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할 때 옆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왕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이 없었어요. 이게 바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예요. 비슷한 조건 가운데,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다윗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옆에는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되느냐? 밤에 변장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그 수넴을 지나 백성들의 눈을 피해서 신접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그 신접한 여인의 그 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때문에 사울은 계속 보면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 하나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면요, 왕이 변장하기 위해서 옷을 벗습니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왕복을 벗어요. 겉으로 보면 경호를 위해서 변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변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2차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없는 그 백성이 있었던 사울은 스스로 왕복을 벗는, 스스로 왕에서 내려오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쭉 봐보세요. 마지막에 사울이 어떻게 되는가? 자신만 죽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그 가문이 멸망해버린 걸 볼 수 있어요. 만약 사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면 사울의 인생은 바뀌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래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꿈으로도 말씀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림으로도 말씀 안 하실 때도 있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안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윗에게 있었던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데 쓰임받는 아비가일 같은 여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요, 언제 삐끗할지 몰라요. 언제 넘어질 수 있어요. 언제 내 고집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주장하며 나갈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저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복이 있기를 바라요.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을 때 누군가 죽음을 각오하고 누군가 관계의 단절을 각오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살아갈 때요, 자신의 믿음으로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느 곳에 거하든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분별력이 있는 자를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여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분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분별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사울의 인생이 아닌 다윗의 인생을 사는 우리 자녀, 우리 후손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